구약 825페이지입니다. 구약 825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에서는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성공하는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였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문을 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입의 방문과 손의 방문과 발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나 또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가 나를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내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실패하는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 않은 것은 절대로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내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복들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이 명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2021년 새해에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 복은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추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지 않는다면 이 복은 다른 사람에게는 임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인가? 바로 이런 복입니다. 금년에 이 복만 받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대한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그 은혜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여는 것만큼 네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응답해 줄 거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너희가 구할 때에 주실 거고 찾을 때에 찾게 할 거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리도록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고 잃어버린 거 있으면 찾고 문이 닫혀 있으면 두드려라. 내가 찾게 할 거고 내가 구하는 거 다 줄 거고 잃어버린 거 찾았고 닫힌 문을 내가 너희 앞에서 열어줄 거니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자,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부족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부족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쁜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에레미야 31장 14절에서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내 복으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리라.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들입니다. 이 만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면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염려, 근심 속에서 벗어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준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며 산 것 아닙니까? 자기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 장수하게 되는 복이죠. 여기서 생명을 사모한다, 그 말은
오래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기찬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호흡만 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활기찬 삶, 능력 있는 삶, 강한 삶,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런 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활기찬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할 거다.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할 거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게 되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복인가? 이런 복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9절입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고난과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입니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중간이든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욥기 5장 19절 22절에 보게 되면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금년에 주신다면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어떤 재앙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보호받으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복,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구원받는 복, 이 복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귀신이나 사람이나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새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이 맺혀질 수 있는 씨앗을 심어서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복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줄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도 무조건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정욕적인 기도는, 헛되게 믿음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의식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이 없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줄 거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비 오기를 간구할 때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6절 17절에 보면 부르짖었다. 속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부르짖은 겁니다. 역대상 5장에 보게 되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적과 싸울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사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고 지혜 주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상대와 경쟁해서 내가 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하십니다. 통회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통회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통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럴 기도는 언제 했는가? 자, 이런 때 하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언제 기도합니까? 네, 두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두려움을 느낄 때 뭐 합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 뭐 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움을 느낄 때 무서워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염려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두려움을 느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응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을 느낄 때, 무서움을 느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뭐 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도망가는데 두려움을 느낄 때 야곱은 기도하고 형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형의 마음을 녹여서 형제의 정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맞추며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을 느낄 때 뭐 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언제 기도합니까? 공고할 때. 공고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그런 삶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게 되면 공고함을 느끼죠. 비천한 삶을 살게 되면 공고함을 느끼죠.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멸시와 천대받고 짓밟힘을 받으면 우리는 공고함을 느끼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뭐 한다? 그거 바로 기도할 때다. 이 공고한 자가, 그래서 다윗은 공고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다윗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든 겁니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25편 18절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소서. 내가 공고함을 보시고 내가 당하는 공고함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곤고한 생활을 할 때에, 노예 생활로서 핍박받는 삶을 살 때에, 비참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공고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 기도하는가? 17절입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환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므낫세 왕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 나라에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하니까, 왕으로 살던 자가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 들으시고 포로 생활하는 므낫세 왕을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유다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왕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뭐하라? 기도하라. 욥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 중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받아도 요나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요나에게는 1%의 희망도 없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무슨 재주로 살아나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그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고난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요나보다는 낫잖아요. 요나보다 낫잖아요. 고난 받을 때, 환난 받을 때, 공고한 자가 되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 때,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간절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고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워해야 될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 말을 더 들어요. 회사에서도 과장보다는 그래도 사장이 더 두렵잖아요. 과장이 나를 회사에서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장은 쫓아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요. 주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 경외해야 되느냐? 자, 이런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 19절 20절에 보아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는도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구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시편 145편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준다면 부족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준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의 몸이 되어 옥에 있는 그 욥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집니까? 그가 무슨 제도로 그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며 절합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요셉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나의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내 기도만 응답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삶을 누리며 만족하게 살지, 기쁘게 살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졸지들 마세요. 네. 새해부터 졸면 어떻게 돼요? 대표로 와서 20명의 예배 드리는데 정신들 차리셔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예,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방할 때 나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 불을 보내어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게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말을 할 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소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라도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 복은 하나님이 취소해버립니다. 약속했다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도 약속했다고 상대가 말과 행동이 잘못되게 할 때,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약속을 취소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 믿음 없는 말 하면 약속 취소합니다. 복 안 줍니다.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말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라.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에 보게 되면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던 뜻을 하나님은 돌이킨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선을 행하면, 너희가 악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준비했던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매를, 채찍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돌아와라. 그럼 내가 재앙을 내리는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조카 롯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좋은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내가 끝까지 차지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절대로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양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면, 포기하면 화평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왜 여러분들 사이에 화평이 오래 갑니까? 서로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양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화평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포기하면 즉시 이루어집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한번 종과 행어로 걸어보아라. 네가 바라보고 네가 발로 밟았던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선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탄의 역사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건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어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지.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파괴하는 자는,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사단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는 역사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해되는, 그래서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구역의 격구에 혼란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을 이루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자, 우리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입니다. 피한다는 말은 도피한다, 피신한다 그런 말이 되면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피합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피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피하는 거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합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마음이 공고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나를 죽일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믿어야 될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왜 어려울 때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려 죽는다는 건 말이 됩니까? 늙은 사자는 몰라도, 병든 사자는 몰라도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는다. 상상할 수 없죠. 그들은 혹시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어려운 일이 내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록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22절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뭘 내리지 않는다? 벌을 내리지 않는다. 벌을 내리지 않는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화를 내리지 않는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벌 내렸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벌 내렸습니까? 오히려 상 내렸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럼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뜻을 돌이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리려고 생각했던 뜻을 내가 돌이키리라고 말한 겁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시편 55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을 피하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폭풍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입니다. 어려울 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 재앙을 내게 내리지 않는 하나님.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라. 그리고 공고한 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도응대 복과 장수의 복과 복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복과 또한 모든 환난과 공고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복이 너희의 것이 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은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다윗이 받았던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